오늘 본문 말씀은 통간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간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통간이나 간음의 죄와 거리가 먼 것 같은 내가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이미 그 명령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지금 그 법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이고 이미 그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고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해자를 누구로 등장시킵니까? 여인으로 등장시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난 게으름에 관한 꾸짖음과 게으름에 관한 책망처럼 그 사람 삶에 성실함이 있지 않고 거짓됨이 있고 그 사람의 삶에 나태함이 있으면 어리석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피해자로 그렸을 것입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성들이 더 많은 피해자가 더 많이 있는 것이고 남성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말씀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누구로 등장시켰습니까? 여인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여로 등장시켰습니다. 나그네 교회 그 추천 도서 2권이 있는데요. 언제나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는 필독 도서입니다. 첫 번째 책은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사랑도 아니다 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야수의 송곳니를 뽑다라는 책입니다. 그 두 책은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전제합니다. 목사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전제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형제들이 기분 나빠할 것 없습니다. 목사가 기분 나빠할 것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매들이 기분 나빠할 것이 없습니다. 음녀가 있습니다. 진짜. 진짜 이상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하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대결이 워낙 많고요.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왜 또 여자가 음녀예요? 그렇게 말씀하실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고서 겸손하게 경청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마음과 태도가 변해야 내가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이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을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은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존재고 핵심 인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죽으면 그 인생 죽습니다. 마음 빼앗기면 그 인생 끝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명.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서 찾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이 갈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뭐라고요? 주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이 마음에 무엇을 묻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구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이라고 함은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말하는데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네 마음에 묶어라. 왜 묶어요? 풀려요. 왜 묶어요? 또 풀려요. 너무 쉽게 풀려요. 항상 묶고 말씀으로 사로잡고 내 마음을 말씀에 잠기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말씀에 풀리고 다른 것에 사로잡히고 말씀은 잊어먹고 다른 것을 기억하고 다른 것이 좋아서 달려가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순식간에 다른 것으로 풀려요. 순식간에 남을 향한 어떤 미움이나 분노나 쓴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나 막 뭘 사고 싶은 거, 막 뭐를 먹고 싶은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내 삶 속에 막 이렇게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걸로 마음이 막 묶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뭐로 묶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묶여 있나, 묶여 있지 않나, 그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나, 아니면 내 마음이 나 자신의 욕심과 나 자신의 욕망으로 묶여 있나, 그것을 보는 시금석이 22절에 대꾸법으로 등장합니다. 21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지난 잠언 3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 성경에서 그 마음이 다른 정욕과 욕심에 그 마시는 문제든 고기를 먹는 문제든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문제든 민수기를 보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목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경청한다는 말인데요,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도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번 주에 읽은 책에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거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많이 있는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 마을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에 한 500mm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홍수가 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요, 침대가, 여러분 집에 혹시 있으시면 침대 높이가 한 50cm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고, 방 문으로 벌써 집으로 들어온 거죠. 이 집으로 이게 들어와서 방 문으로 물이 막 들어오면서 침대까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창문 밖을 내려다 보니까 이웃들이 노젓는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서 타! 우리가 구해줄게!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됐어.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점심이 되자 창문으로 빗물이 넘쳐 들어왔습니다. 그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소방대원이 탄 고무보트가 다가와서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어서 타세요. 이게 마지막 배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저녁이 되자 방 안에 물이 가득 찼고 그는 창문으로 이렇게 벽을 이렇게 짚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에 잠긴 마을이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그때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이 세상이 다 알게 해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옵니다. 우와,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구나 라고 그걸 들어보니까 119 소방 헬기였습니다. 지금 내려드리는 사다리에 올라타세요. 이제 곧 지붕 위에까지 물이 넘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신령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가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직접 구해주신다니까요. 며칠 후에 그 어리석고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그토록 지독하게 외면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도대체 왜 너는 그토록 지독하게 목이 고든 거냐? 내가 노젓는 배를 보내주고 고무보트도 보내주고 소방 헬기까지 동원해서 보내줬는데 너는 왜 내가 보낸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 사람이 들려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외모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많이 받기를 사모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목이 곧은 멸망을 앞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인지가 나의 그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가까워야 홀리지 않습니다. 두 목소리가 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나의 목에, 다시 말하면 나의 태도에 습관화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목사님, 간음이 뭐예요? 지율이, 이랑이, 하온이가 물을까봐 제가 제 노트에 적어왔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을 바꿔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 말라. 목사님, 성관계가 뭐예요? 제가 적어왔어요. 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하신 엄마 아빠의 육체 관계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딸은 엄마에게, 아들은 아빠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거 말하는 게 성경적이 아니래요 라는 이상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엄마 아빠면, 형제들은 목사님에게, 자매들은 제 아내나 우리 나그네 교회의 목자들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이렇게 묶고 있어요. 꽉 붙들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요. 또 내 태도에, 내가 이성을 대하는 내 태도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목소리예요. 첫 번째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를 항상 듣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형제 자매들 다 따라서 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닌 이성과는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이성이면 목사님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돼요. 선교사님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돼요. 네.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닌 이성과는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매들만 따라서 하세요. 자매들 따라서 하세요. 내 남편과 친하지 않는 어떤 남자도 상대하지 말자. 이해되셨죠? 형제들 따라합니다. 형제들 따라합니다. 내 아내와 친하지 않는 어떤 여자도 상대하지 말자.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어가지고요, 아내나 남편이 아닌 이성과는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특별히 그 이성이 내 남편과 혹은 내 아내와 친밀하지 않다. 또 그 이성이 그의 남편이나 그의 아내와 친밀하지 않다. 정말 조심합니다. 이성과 최대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문화란 말이죠. 또 하나의 목소리가 그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24절에 나오는 이 또 하나의 목소리는 악한 여인에게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이 여자가 악한 것은 낯설고 이상한 행동을 몸에 늘 지니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악한 것은 낯설고 이상한 행동을 몸에 익히고 있는 여자인데,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냐면요, 그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 해주어야 할 행동이나 말을 도둑질합니다. 형제들, 자매들 지금 잘 듣고 있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24절을 히브리어 그대로 제가 직역해 봅니다. 너를 악한 여인으로부터, 낯선 여인의 부드러운 혀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이게 직역입니다. 이걸 약간 의역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인으로부터, 낯선 여인의 아첨하는, 알랑거리는, 아부하는 혀로부터 너를 지키리라.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홀인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약간 오역입니다.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드러운 혀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서로를, 특히 아내가 남편을 격려할 때 쓰는 말이 부드러운 혀입니다. 부드러운 혀. 근데 이 부드러운 혀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음란한 여자가, 낯선 여자가 쓰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도록 계속해야 할 말을 그 아내가 아닌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자는 무너집니다. 남자가 외모에 끌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자가 몸매에 끌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자가 여자의 돈에 끌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남자는 어디에 움직이도록 창조되었냐면, 교회의 역할을 하는 아내가
끊임없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박수칠 때 목숨을 내놓도록 창조되었어요. 실제로 우리 자매 목자 훈련에서 자매들은 매주마다 제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녀에게 몇 번 격려했는지를 제가 체크합니다. 그게 습관되지 않으면요, 그게 나의 태도로 익혀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외모요? 무슨 뭐 여러분 피부 뭐 이거요? 뭐 몸무게 뭐 몸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의 선배 목사님은 굉장히 질이 낮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돌 던질 건데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걸 따라 해야겠어요. 왜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 너무 자매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불 끄면 다 똑같대요. 외모가 안 보인대요. 그러나 불 꺼도요,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보, 오늘 자기가 이런 거 해줘서 고마웠어. 여보, 오늘 자기가 일이 바쁠 때인데도 빨리 와줘서 고마웠어. 여보, 당신이 설거지 해주고 아이와 함께 놀아준 것 고마웠어. 여보, 내가 좀 생각해보니까 몰랐는데 나 결혼 잘한 것 같아. 내 인종자매 왜 그 말을 해주란 말이에요. 해주고 또 해주란 말이에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게. 그런데 아내가 해줘야 될 그 말을 음녀가 도둑질을 하는 데다가 그 도둑질하는 그 음녀의 먹잇감이 칭찬, 축복, 찬양, 감사를 잘 안 해주는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다. 그때 남자가 무너집니다. 제가 실화들이 참 많은데요.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제가 이 예화들을 다 써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낯선 여자는 곧 어떤 여자? 악한 여자. 낯선 여자가 그 직장 동료에게 은밀한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중에 은밀한 카톡이 있다며요. 없어요? 네, 몰라요. 네, 저는 제 아내가 제 카톡을 드시지도 않지만 제 휴대폰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잠금 장치를 한다. 그건 벌써 굉장한 문제가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은밀한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절대 노골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약간 오역한 것처럼 호리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부드러운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잘하세요? 왜 그렇게 일을 탁월하게 하세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자기 아내로부터 매일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는 남편을 늘 다그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짜증내고 울어버리는 아내였습니다. 그 둘의 관계는 불륜 직전에 그 형제의 그 무서운 아내가 남편의 카톡을 검열함으로써 파국을 맞았어요. 그러나 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까? 음녀의 뭐에 넘어갔어요? 부드러운 말에, 알랑거리는 그 말에, 칭찬하고 드높이고 박수 쳐주고 아부하는 그 말에, 외모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넘어갔어요. 형제들 다 따라서 하세요. 낯선 여자의 부드러운 혀를 조심하자. 여러분, 직장 동료, 직장의 하급자들이 여러분 잘해요. 왜 이렇게 잘해요? 음녀의 목소리, 그게 음녀. 두 번째 또 실화를 들으려고 해요. 자매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 유혹이. 어떤 직장의 낯선 남자 곧 누구? 악인, 음남. 해서는 안 될 행동, 표정, 태도로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어느 직장의 낯선 남자가
그 직장에 남편 있는 여성 직원을 자상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비엠배로 태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귀하고 값진 선물들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밥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남자로부터 자꾸 도움을 받느냐며 남편이 소리 지르자 그날 집을 나가버렸고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자매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남자의 섬세한 배려를 조심하자. 특별히 내 남편이 나를 배려 안 해줘요? 집에 혼자 살아야 돼요. 내 아내가 나를 칭찬 안 해줘요? 어떤 여자도 만나지 마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냥. 남자는, 여자는 그때 무너집니다. 여자는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문자적인 애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목숨 당신께 바쳐, 이거를 표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작은 선물이라도. 낯선 여자의 부드러운 혀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낯선 남자의 섬세한 배려 때문에 한 인생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내가 칭찬 안 해줘도 그 말씀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 남편이 나를 섬세하게 위로해 주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섬세하게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크고 더 가깝게 들려야만 음녀와 음남의 아주 자연스러운 말과 태도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아마 첫 번째 말씀, 네 마음을 봐라, 네 태도를 봐라. 두 번째 말씀, 진짜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있냐? 그 모든 것을 통합하면서 가장 강하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뻐야 화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낯설고 악한 여인, 즉 낯설고 이상한 말과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악한 그 여인의 말은 내 귀에만 속삭였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25절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하고 그 눈꺼풀에 홀렸다는 말을 와, 객관적으로 이쁘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오해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찬양하는 아내는요, 외모에 상관없이 사랑스럽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내어놓는 남편은요, 외모에 상관없이 사랑스러워요. 자, 그녀의 아름다움을 뭐 했어요? 탐했어요. desire, 욕망했어요. 히브리어로 하마드, 사랑했어요. 하무드 하면은 beloved, 사랑받는 자예요. 아랍어로는 마흐무드, 역시 beloved예요. 하마드, 사랑했어요. 내 마음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탐하든 홀리든 둘 다 마음을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때 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도, 심지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칠지라도 내 마음에
나의 정욕과 욕심이 불타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하마드라는 단어를 써서 제 10번째 계명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번째 계명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네, 다 들어와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왜 최근에 무너졌습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어떤 설교로도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빼앗겨버린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은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의 열망보다도 더러운 것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이 네 삶에 갖다 줄 파국적인 종말을 아느냐라고 경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절부터 35절까지 10절에 걸쳐서 그 끔찍한 파국을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26절과 34절, 35절에 뭐라고 경고했냐면 너의 생명이 거덜날 것이다. 너의 생명이 거덜날 것이다. 창녀와 자는 것도 잘못이고 네 영혼을 더럽히고 남의 아내와 자는 것도 네 영혼을 더럽히지만 요거는 너를 빈털터리만 만들게 하지만 요거는 너의 인생 전체를 거덜내버린다. 너의 생명을 끊어놓을 것이다. 너의 목숨을 끊어놓을 것이다.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27절부터 28절 반드시 그 불이 전체로 폭발적으로 번질 것이고 반드시 너가 불을 품었다는 사실이 폭로될 것이다. 두 번째 경고합니다. 세 번째 29절부터 32절까지 배고파서 훔쳐먹는 도둑은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는데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고 남의 남편을 도둑질한 사람은 바보 중에 생바보라고 멸시 천대를 받을 것이다. 어떤 자비도 없을 것이다. 네 번째 33절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불명예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이름이 더럽혀질 거기 때문에 너의 그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너의 자식이 너의 아내와 남편이 너의 부모가 네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네 가지로 경고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중요한 말씀 앞에 합당하게 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랑의 열망이 회복되어서 그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듯이 이미 마음이 음란한 것으로 빼앗겨버린 사람은 그것의 파국적인 열매를 네 가지로 이야기함으로써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저 여러분은 진짜 뭐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무엇입니까? 상상력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뛰게 할 만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정적인 열망 하나와 긍정적인 열망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정적인 상상력과 긍정적인 상상력. 최근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주라기 월드 말고 눈에 뭐를 막 쓰고 게임을 막 하는데
네? 레디 플레이어 원. 네. 가상현실. 감사해요. 그 영화를 제가 저의 아내와 함께 보았습니다.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그 영화 속에 음료에 대한 상상력이 등장합니다. 음료에 대한 상상력. 뭐를 쓰고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여니까 누가 보여요?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자, 하은아,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 근데 그 여인이 이쁘게 보이는 게 속이는 거거든. 근데 뭐를 상상해야 되냐면요, 저게 마귀구나. 저기 이상한 여자구나. 왜 여기서 목욕을 하고 있대? 예? 커튼도 안 가리고 목욕을 하고 있대. 왜 이래 이 여자가? 그때 뛰쳐나와야 되죠. 근데 그 레디 플레이 원에 나오는 그 친구가 뛰쳐나오지 못하게 얼어버리죠. 얼어버리니 그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예? 죄송해요 여러분, 천박하게 설교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예, 뭐 가려서 안 보이긴 하지만 걸어올 때까지도 얘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때 순식간에 그 여자가 어떻게 변하던가요? 도끼를 휘두르는 좀비로 변해요. 이게 상상력이에요. 이게 상상력. 이상한 여자가 나에게 이상한 태도를 가지고 말을 걸 때 저 여자가 어느 순간에 도끼를 휘두르는 좀비로 변하겠구나라는 상상력.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상상력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월터 롤리 경이라고 이제 미국의 아메리카에 배를 타고 가서 가장 먼저 이 도시를 세운 그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월터 롤리 경의 어린 시절 모습이에요. 월터 롤리 경은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 앉아 있었어요. 바닷가에 앉아 있는 이 월터 롤리 경에게 어부가 저 바다 끝을 가리키면서 저 바다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어 라고 말해 주면서 이 아이가, 월터 롤리 경이 마음속으로 뭐해요? 상상해요. 아, 무엇인가가 있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영국, 이게 작은 나라,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상상하고 상상하는 이 마음의 열망과 소망과 기쁨이 월터 롤리 경의 인생을 형성해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적었냐면, 이 저자가요, 미국 칼빈 대학 교수거든요. 이 저자가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 나그네 교회의 표를 여기다가 적었어요. 기독교 예배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대양으로 항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우리 안에 장차 올 나라인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 그게 설교다. 우리 안에 어떤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 자녀, 부모, 이분들을 한평생 신실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분들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주실까. 그게 여러분 삶을,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은 금방 다른 것으로 사로잡히고 금방 다른 태도로 풀려나버려요.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밟히고 배신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 저 바보. 근데 주님이 오셔서는 완전 다른 평가를 할 거거든요. 완전 다른 평가를. 그 사람을 너가 끝까지 붙들어줬어? 그 사람을 위해서 너의 그 고귀한 인생을 다 갖다 바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어마어마한 칭찬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그 사람은 음녀의 유혹,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내, 남편, 그 자녀, 그 부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서 아름답게 세우고 싶은 그 열망,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정말 창사나 너가 성공자야. 상철아 너가 성공자야. 인조가 너가 성공자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고 너의 인생이 성공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그 영광의 소망에 사로잡히는 상상력, 그 상상력이 우리에게 음녀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상상력,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지금 말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사모함, 이 열망, 이 갈망, 이 목마름, 굶주림, 이 상상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리석음에 너무나도 많이 빠지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우리 나그네 교회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내 남편의 세상적인 외모, 내 아내의 세상적인 외모가 아니라 그들을 나에게 붙이셔서 그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사. 오 주님, 어떠한 모습으로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실망시키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섬세한 배려 때문에 이번 한 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과 엄마들과 아빠들과 자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가 어리석게 내 자식들, 내 부모들, 내 남편, 아내 시험 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대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자식을 주님의 입술의 말로, 주님의 표정으로, 주님의 품으로, 손과 발로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나그네 교회 모든 식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